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령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찬송한 이 찬송가 268장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아멘.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아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도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주의 피를 믿습니까?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가 매우 귀중한 피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피를 말하지 않고서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능력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피인 줄로 믿습니다.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의 능력뿐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왔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영광 가로채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만하여서 그 포도나무 그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사단도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은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이 나의 그 기도와 또 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중대형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들이요 엄청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요 한 대형 교회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몇 개인가 살펴봤어요.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큐티스쿨, 1:1 제자 양육, 내적 치유학교, 성령수련회, 청소년 부모 성장학교, 성경 속의 여인들과 함께하는 브런치 타임, 고린도전서, 관계 기술학교, 구약성경학교, 선교스쿨. 이거는 뭐 제가 말하는 데 있어서 뭐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많아서 제가 적절 못했어요. 또 사역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역 부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사역 부분만 봤는데요. 가정학교, 부부학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유아학교, 사별자치치유학교 등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요거만 적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행복반, 뭐 자해복반, 동반의적반, 기쁨의 샘반. 정말 정리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웬만한 대학 학과를 뛰어넘는, 아니 대학도 그렇게 많은 학과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가르치는 인원은 얼마나 많을까?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마어마한 이 프로그램들을 돌리는 이 교회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속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과연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들을 정말 믿음의 반석에 세우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예수의 피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예수의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성장할 그 당시에 이런 프로그램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프로그램으로 초대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아주 간단하게 그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아멘. 얼마나 간단합니까?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성장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예수 피의 복음으로 만족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에 복음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들에게 무슨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제자 훈련 1대1 양육 부모학교? 아니에요. 필기도구는요,커녕 종이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교재가 어디 있습니까? 없었어요. 종이 한 장 구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린 거 쓰는 거 이거 하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교재를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의 복음, 나를 살린 피의 복음만 나누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 나누고 이 복음대로 살고 이 복음대로 교제하고 이 복음대로 예배하고 이 복음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부흥들, 예수 피의 복음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그들의 그 현장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예수 피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의 피면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서 아까 원수마귀가 쫓겨나고 사망이 떠나가고 죄악은 씻김받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정말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우리의 영혼력이 깨끗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서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예수의 피는 그냥 내 죄악을 씻는 데만 필요하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니까는요, 하루 종일 보혈 찬송만 부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는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만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는 찬송이 없어서 보혈 찬송만 부르고 또 아는 게 없어서 예수의 피만 선포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의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혈 찬송만 하루 종일 들어놓고 들어도요,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만 하루 종일 선포해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피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예수의 보혈 찬송만 틀어놓고 하루 종일 예수의 피만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에서 전해오는 어느 병사의 이야기인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던 병사인데 이 병사는 한쪽 눈이 실명한 상태였어요. 한쪽 눈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눈박이인 거죠. 근데 그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릴 때 그 찔르는 그 순간에 그 예수의 피와 물이 그 한쪽 눈 뜬 그 눈에 튀긴 겁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예수의 피와 물이 내 눈에 튀겼기 때문에 내가 그 물과 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아서 남아있는 이 한쪽 눈마저 멀게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 걱정을 순간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막 비비면서 이제 조금씩 눈을 떠보았습니다. 근데 눈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어진 게 아니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던 한쪽 눈까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병사는요, 이런 창을 던지면서 이런 말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찔러 저주하였는데 그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가 보이지 않던 내 한쪽 눈까지 치료하게 되었도다. 예수야말로 나를 치료하시는 메시아가 분명하다. 네. 여러분, 그래요. 예수의 피가 저주의 쇠사슬을 끊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의 피가 죽을 죄인을 불러서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나음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의 피로서 더러운 죄가 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지하로 더럽혀진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내 삶에 부어지고 예수의 피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또 생활화되어지고 또 내 삶을 바꾸는 놀라운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럼 피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피의 역사는요, 창세기 3장 21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서 그 동산에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그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느냐? 뱀의 간교한 그 속임수에 속아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기들의 이 죄의 수치라든가 벗은 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서 옷을 만들어서 입게 되고 그리고 숨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볕에 비치게 되면 금방 시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서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무고한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그 피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젖은 그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말을 더 따랐던 그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그 불순종,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불순종,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와 죽음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와 죽음이 우리 가운데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 요거 주보 좀 집어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은 부끄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숨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무서운 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는 어떻게 씻음을 받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이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9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갈 감명을 얻었나니. 아멘. 아무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 피의 제사를 보게 되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죄를 씻김 받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때로는 형편이 어려울 땐 비둘기일지라도 피를 흘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1년 된 수양이라든가 숫 염소를 가지고 성막으로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칼로서 그 짐승을 잡고 제사장은 그 잡은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서 불로 태우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죄를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한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는 일을 반복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가 능히 죄를 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 짐승을 잡는 그 일들을 반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그 일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죄를 사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영원치 않지만 일시적으로.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는 일을 했던 거예요. 죄가 생각나면은요 그때 또 짐승을 잡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죄가 다시 떠오르면 그때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의 한계였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는 이 피 흘림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가 직접 흘리는 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짐승을 잡는 이 피의 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염소의 피와 또 송아지의 피, 즉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가 어떻게 다르느냐는 것이죠. 짐승의 피는요 분명히 말씀드렸듯 장차 오실 예수의 피의 예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요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주연은 드라마나 영화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역할이에요. 이와는 반대로 조연은요 주인공인 주연을 위해서 잠시 나왔다 들어가는 역할일 뿐입니다. 즉 짐승의 이 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등장할 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짐승의 피의 역할은 엑스트라 조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연은
주연이신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조연인 이 짐승의 역할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모든 죄는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서 사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속죄일 하루에 몇 마리의 소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기록에 보면은요 18만 6천 마리가 죽었다라고 그래요. 하루에만 18만 6천 마리의 소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만 18만 6천 마리의 그 소가 피를 흘리며 죽었다라고. 그 성막과 그 성막 주변에는요 완전히 피가 달렸을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 역사의 현장. 아마 그 피의 냄새가 그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온통 이스라엘 그 진영에 진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8만 6천 마리의 그 소를 잡는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는 뭐냐? 예수의 피로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는 그 예수의 피를 원하신 겁니다. 단번에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의 영원한 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로 오염되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근데 그 모든 죄가 예수가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은요 왜 즐거운지 아세요? 왜 기쁜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되었고 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의 피의 복음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나를 살리는 예수의 이 피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100% 뭔가 예수의 피의 능력을 가지고 좀 세상에 나가서 이 100% 피의 능력으로 좀 세상 가운데 뭔가 능력을 행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100%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 즉 나의 자아라는 것, 나의 자아가 나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 피의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피는 그냥 나를 잠깐 다스리는 것 정도로. 그리고 예수의 피가 나의 자아는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양보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이 자아까지도 다스림을 받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의 피는 잠깐 동안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거죠. 예수의 피는. 그 나머지는 다 나의 자아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예수의 피의 복음을요 꽉 붙들어서요 100%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요. 아니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교회 오시고 또 그동안의 이 모습들 보면은요, 정말 한 분 한 분의 그 신앙의 삶에요 변화가 있었고 성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요, 나의 신앙에 있어서 성경을 붙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나의 자아가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요,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사 중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만큼 자라고 하는 것은요, 깨트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닌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냥 무조건 마귀만 쫓아내면은 내 신앙은 고속도로 달리듯 그냥 막 성장하는 줄 압니다. 마귀만 쫓겨나가면은 지하게 떠나가는 삶,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처럼 그런 오해를 하세요. 근데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막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었는지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바로 나의 자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요, 이 자아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7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24절에서는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자아와 치열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제약을 떠난 생활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또 믿음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급격하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리 사단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송아지 18만 6천 마리를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라고까지 말씀해요. 여러분,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나를 도와주셔서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단사면에 뿌리듯이 예수의 피를 나의 온몸에 뿌림으로써 나의 자아를 뿌리 뽑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가라는 나라는 나 자아를 뿌리 뽑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나라는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필요 없는 거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이 성장을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생활하다 보면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게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속한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이 나 들으시라고 이 말 하는구나. 맞습니다. 혹시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도 고민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됐어요. 솔직히 나 자신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가 믿음에 좀 고상한 척들 하잖아요. 근데 그건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예수의 피 없이 그냥 날만 잘난 척,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헛된 짓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반쪽 믿음 생활, 반쪽 그 신앙생활에 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성장했다 여기에 멈춰있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 그게 다인 줄 아냐?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까지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위대한 사도 이 바울도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들을 했어요. 왜? 보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신이 살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내 안에 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요 예수의 피에 십자가에 못 박힐 줄을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피의 운동을 통해서요 나 자신조차도 예수의 피에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요 나의 자아가 살아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의 피로서요 모든 상황을 여러분 돌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는요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덮을 수 있더라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을요 넘쳐나게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만 말해도요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가정, 이웃들 얼마든지 축복하고요 얼마든지 예수의 피로서 다스릴 수 있어요. 또 예수의 피로서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도 축복할 수 있고, 예수의 피로 교회와 성도들 축복할 수 있고, 예수의 피로 직장과 동료와 사업장 축복할 수 있고, 예수의 피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을 축복할 수 있고, 예수의 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수의 피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에 잠겨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데요. 주님,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도움받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